지난 주일 인간의 문제 첫째 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문제의 현상들을 다루었습니다. 나고 병들고 늙어가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 이게 원인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목적을 모를 때는 다 사는 게 똑같고 그것만 따지고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먹기 위하여 살고 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배부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것이 전부 다인 척 그렇게 해서 자게 되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런 것에서 그런 현상들, 인간의 문제, 그 현상들이 왜 있게 되는가? 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으며 그리고 애쓰는 만큼 그 고생이 가중되는가?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왜 있나 하는 그걸 오늘은 인간의 문제인 그 원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이야기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예는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몰라서 그 문제를 숙명처럼 안고 산다, 이리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당차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실에 결코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 것에 도전하며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야심이 있는 아들로 보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 자기에게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금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그 유산을 미리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죠? 인간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중심에 있는 성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회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고 바른 처신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거는 내 중심에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도전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전정신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같은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한 증거로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소원을 가지게 만들고,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집중하는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거기서 발동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이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해야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과 처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만드는 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집착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이 도전정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무슨 큰 소리를 거창한 소리를 해서도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또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또는 뭐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소리는 말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데 그러나 그 말들을 이용해 먹는 중심에는 자신의 욕심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참 위선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위선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걸 더럽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내 삶의 내용과 그렇게 살아가는 꾸역꾸역 살아가는 내 인격이 더럽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바른 겁니다. 기독교적 문화와 주소들어 알고 있는 거룩한 문구들, 뭐 주님의 주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화장품을 발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땀날 때 파운데이션 그걸 파고 땀이 흘렀을 때 그 모양이 화장을 안 해야만 못하잖아요. 얼룩덜룩 지듯이. 그죠?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둘째 아들처럼 당차지만은 지금 뭔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참고를 해보세요. 두 가지 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강렬한 호기심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렇게 강렬한 호기심이 자기 중심성인지 아니면 관계 중심성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욕심은 결코 관계 중심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두고 따져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 지금 집착과 이 호기심에 대해서 이 호기심을 다 두고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런 다음에 또 다 따져보십시오. 이 호기심, 도전정신이면 도전정신이고 아니면 이게 욕심일까 싶으면은 이 호기심, 이 집착, 이것이 발동되도록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십시오. 쉬운 예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깨끗한 양심, 그것으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이 호기심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누구 얘기 듣고 아니면 무슨 사는 사람들 얘기 듣고 그리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비교의식에서 나온 호기심인지 이 호기심이 발동하게 된 원인을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호기심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것이 나름대로 목적을 지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성취된다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애써 내가 이론화시키려고 해도 확정되어지는 확신함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론적 설득력에 능가하는 확신입니다. 욕심일 것 같으면 이 목적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내 집착만 있을 겁니다. 그죠? 집착만 있을 겁니다. 이 불경기에 있는 것 다 팔아서 또 그동안 모아놨던 것, 그 잔돈들 다 모아서 주식을 또는 펀드에 넣으면은 불경기는 반드시 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거 돈을 딴다. 그렇게 해서 주식에 몰빵을,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한다. 그게 그리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집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확률의 문제지 않습니까? 욕심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그것을 분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는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꼭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인맥이면 인맥, 직장이면 직장, 어떤 그런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자원은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을 추진할 때에 이것에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공급이 될 것인가? 또는 이 자원을 추진하고 이 목적을 향해서 추진하는 이 과정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분명히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거는 내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하는 이 경험은 언제나, 어제 우리가 수요일도 보고 했던 것처럼 지나온 날은 내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일 것 같으면은, 그래서 내가 이 소원을 가지며 풀같은 이 도전 정신으로 안절부절한다고 하면은 이 추진 과정은 분명히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원은 공급이 될 겁니다. 애서 사체를 둘러대고 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러나 이게 욕심일 것 같으면은, 욕심에서 나는 충동일 것 같으면은 자원이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리해서 이돈 저돈 다 끌어댈 것이며, 친척들, 꼭 나를 신뢰해 주는 그 사람들의 순수한 신뢰를 이용해 먹으면서 자원을 공급하고, 그들의 신뢰와 이해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원이 공급되는 그게 도덕적인지,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이걸 두고서 지금 내가 욕심에 의해서 충동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이 호기심이 발동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게 있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할 때의 욕심이라는 이것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절대 그걸 욕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 납득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을 성자처럼 미화시키면서 상대방을 믿도록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예를 들었던 한 6가지 이러한 검증 기준을 가지고서 점검하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딱 보니까 이 아들이 지금 욕심에 그대로 지배를 받고 있죠. 자기 중심성에서 발동되어진 그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 충동과 집착, 이 충동과 집착이라고 하는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하고 이런 무리한 대화를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상황에서는 이 아들이 이게 정말 불효하고 무례하고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이러한
자기 도덕적 판단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대화를 보니까 이 아들이 자신의 이 욕구를 채우는 방식이 뭡니까? 보장된 게 없습니다. 단지 허랑방탕함입니다. 왜 욕구를 채우는 방식은 도덕적이라는 이 말이 안 됩니다. 욕구를 채우려는 이 열정을 태우는 그 삶의 방식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는 이것과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허랑방탕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도 구속을 받고 구속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생활 방식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애초에 이 아들이 관계 중심으로 판단을 했지 자기 욕구 중심으로 판단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 성향에서 일어난 욕구를 채우는 그 집착이고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의 일상생활의 방식은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구애받을 수 없는 거죠. 그가 이 삶을 추진해가는 자원은 뭡니까? 재물입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그 삶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재물이 있습니다. 향락주의, 결코 이게 철학적이지 않죠. 재물이 없이는 향락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욕구를 채우는 이것,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꼭 개입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재물을 어떻게 얻느냐 이거죠. 이 재물을 얻고 공급받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불처럼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필요한 재물, 마약 주사 바늘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하는 이런 것을 위한 이 재물의 획득을 위해서 부도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활이 부도덕해질 수밖에 없고 불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당과 같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사자는 내가 사는 게 부도덕하고 불법적이고 참 땀 흘리지 않고 그저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러한 불안당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는 결코 그리 생각할 수 하지 않습니다. 나는 풍운하로 살고 있다. 그죠? 풍운하로 살고 있다. 단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재물 얻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 재물을 얻는다고 하면은 아버지에게 무례를 해서라도 그렇게 재물을 얻는다고 하면은 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게 여겨지고 당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원하는 목적인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욕심의 결과가 뭐죠? 이 욕심의 지배가 되면서 이것대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사는, 이거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 앞에서 한 6가지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따지고 새겨볼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욕심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끌려갈 때에 반드시 이 시간은, 내가 보낸 시간은 결과를 만드는데, 내가 보낸 시간이 만드는 결과는 환상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환상에 끌려서 시간을 보냈으나 내가 보낸 시간이 내게 안겨주는 결과는 지극히 실제적입니다. 이 실제적인 것이 내게 감각되어지기를 시작할 때에 환상은 깨어지는 겁니다. 환상이 깨어졌을 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실상이라는 이것이
내 감각의 전체를 차지하는 현실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술 중독자들이 술을 끊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가지는 금단 현상이고,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에 그 금연해 나가는 이때 가지는 금단 현상이고, 더 심하게는 마약을 일삼던 자들이 마약을 끊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노력은 가상하나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해요. 그죠?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신경 하나하나가 그 시간에 마약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이 반작용들이 꼭 몸에 벌레가 기는 것 같고 몸이 자기를 파먹는 것 같으니까 그 현상에서 막 벌레 잡는다고 걸거대니 지 살을 파들어가는 거잖아요. 욕심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환상에 끌려가는 것과 같고, 환상에 매여 있는 동안은 아무 고통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환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환상에 끌려다닐 때에도 시간은 갑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은 갑니다. 그 시간이 내게 주는 결과물은 환상적인 것이 아니고 감각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실제를 안고 보니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환상에 끌려서 욕구를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야심이니 허랑방탕함이 아니라 나는 풍운아처럼 살 것이다, 어떤 여러 가지로서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론으로 꽁꽁 묶여졌으나 이 실제라고 하는 이것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설득하고 나를 속였던 이론들, 그리고 나를 믿어주었던 사람들의 그 신뢰를 이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이론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런 다음 그 실제를 안고 보니 그게 뭡니까? 잘못된 인생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게 지금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에게 고통이 있다면 내가 산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결과물, 그게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 결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황당함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지옥이 분명히 있죠. 천국이 분명히 있다면 지옥이 분명히 있죠.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있다면 관계를 저버린 그 삶이 겪는 실제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천국이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자기가 환상에 빠져서 이것을 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실제로 돌아오게 되어지니 지옥입니다. 전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씨앗조차도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 주고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들을 다 이용해 먹었으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내가 떠났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재개할 수 있는 텃밭이 되었던 관계를 내 스스로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17절) 이하에서 이 둘째 아들이 이 현실을 깨닫고서 뭔가 이 현실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허랑방탕함,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계를 저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뉘우치고 현실을 돌아보기는 하나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무엇 하나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자기가 허랑방탕한 욕구를 추구해 나가는 이 삶으로 다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뭔가 다듬어서 감동을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 재물을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물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성향을 스스로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욕심에 끌려가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스스로 버릴 수가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내 몸에 이겨있는 이 일상생활하는 이 감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리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야만은 이 가치관, 내가 틀린 줄은 알지만 하고야만은 이 가치관, 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것으로 몸에 배어있는 이 감각을 스스로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 버립니다. 자립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지가 뉘우치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옥은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는 것을 보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20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아버지면은 받아주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 외에 달리 생각할 그게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는 지금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에서는 벗어나고 싶으나 제 스스로 무언가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데리러 오게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벗어나고 싶은 이 마음, 그리고 아버지면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전에 아버지를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었던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하여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의 자원을 획득하는 도구로 아버지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맞이해 주는 걸 위하여서 아버지가 그만한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들이, 지금 탕자가 되어 있는 이 아들이 그만한 도덕적인 성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아서 이제는 네가 사람 되었구나, 그래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자는 고사하고 아버지,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축낸 아버지의 재산을 이만큼이라도 복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상하게 여겨줄 수 있을 만큼 재물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성으로 내가 참 아들다워지겠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저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거 외에 지금 달리 살 길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면은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 처박혀서 그냥 여기에 나는 적응하고 살리라 그리하면은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옥인 줄 알고 마지막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외에 달리 살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합니다. 참 드라마틱한 그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거 이전까지는 사랑을 쏟아부었고 사랑을 받는 이 아들이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이 문제만을 보여주는 참 힘든 내용들이었는데 우리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이런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틱한 그 내용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아들을 회복시키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참 타락한 아들이죠. 재물에 있어서 아버지 생일 선물 양말 하나도 못 해줄 정도로 그나마 아버지 재산까지도 다 말아먹어 아무 가능성이나 그게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 욕구가 생기면은 아버지 사랑도 얼마든지 자원으로 이용해 먹는 이 아들이 아무 변화 없이 지옥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성큼성큼 아버지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면서 처분만 바라면서 그냥 아버지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것 정도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거리가 먼데 이전의 번역에서는 상거가 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달려오시는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게 달려오시는 아버지, 참 살 길이 하나님뿐이라 하여 그렇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그냥 쳐다봐라. 예? 쳐다봐라. 이제 어리도 갖추고 뭐도 갖추고 정신 차리고 그래 하면은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게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파서라도 고개 들 수 있으니까 쳐다만 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듯이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인간성, 이게 오늘 내 모습이고 이게 내 자화상이고 오늘 내 사는 모습일 것 같으면,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처지가 지난주일 봤던 것처럼 그런 현상들로 뒤덮여 있다면 나는 지금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더라. 그리하여 광야에서 불뱀을 쳐다보듯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성숙된 도덕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천국의 한 자리를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재물을 드릴 만큼 그런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좀 있는 건강이든지 시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밑도 끝도 없는 내 욕구와 호기심대로 거기에 종교적 색채로서 아름답고 성스럽게 보이는 위선을 행하면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지옥을 맛보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내게 달려와 주신다. 어떻게 달려와 주시는가? 그것이 뭔가 여기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여 내가 볼 수 있게,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내 삶의 현장에서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을 들을 수 있게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고 두리번거리는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새로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내 아들이라 선언하면서 누가 볼지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이 일방적인 용서와 자비를 베푸심,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무엇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의 패륜적이고 욕심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진참된 하나님을 내 자원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이 치졸하고 치열하고 아주 사악한, 정말 지옥에 있어 체질이 마땅한 나 같은 것을 내 힘으로 도덕을 행하고 내 힘으로 뭔가 재물을 모으고 내 힘으로 뭔가 선을 행하면서 내 이 치졸한 이 성향을 없앨 수 있고 씻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신 아버지인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사악함과 치졸함과 이 지옥에 합당한 나의 본성을 씻어내기 위하여서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기 위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씻겨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를, 내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지옥의 권세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굉장히 질투했습니다. 맏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온갖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맏아들이 그 안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아버지에 대해서 성숙한 행위, 아버지에 대하여서 도덕적이고 효심 있고 의무감에 충실하게 한 이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감동하여 내게 아들이라는 지위를 주었고, 그리고 내게 마땅히 상을 줄 것이다 기대하여 왔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임재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아버지께 받을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내가 아버지께 대한 이 의무감에 충실하고 많은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상을 계산하고 있으니 언제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게
그에게는 피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곧 너의 것이다. 너는 이미 나와의 관계 안에 있으니 너는 내 아들이며 내 아들인 이상 나의 것은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며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달려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다른 어떤 이유로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옥 권세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행위나 업적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맏아들 같은 그러한 긴장과 자만심과 자기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헛된 선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조건을, 그러나 당신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걸 안 주나, 기회를 안 주나?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를 찾는 게 아니고 들통나지 않게 당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라 합니다. 맏아들을 다루는 이 아버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럴 때에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자,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달려오심이 나와 같은 몸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히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인간성을 씻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반지를 끼우듯 내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여러분의 어떤 조건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상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온갖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결코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만드는 잠시 짜릿하나 그 환상이 깨어졌을 때에 지옥 가운데에 처박혀 있는 자신의 자화상을 보게 만드는 이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게로 달려오신 아버지, 그 은혜를 알고 믿으며 다른 할 것 아무것도 내게 없는 것을, 그리고 망해버린 내 자신을 보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이 관계를 바라보는 이 몸부림 하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